영혼의 쉼터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있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렸었지요. 날씨도 한여름처럼 막 덥다가 갑자기 쌀쌀해지고는 했어요. 비가 온 날 오후에 제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언제나 하늘은 푸르고 햇빛은 환하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맨날 날씨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날에도 또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구름 위에 있던 하늘에는 1년 360일 언제나 우리에게 햇빛을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비바람과 먹구름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살펴보면서 그런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 본문을 잠깐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지팡이는 이전에 그 지팡이인데요. 능력이 들어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적이지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그 꼬리를 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갖다가 품에 넣으니까 나병처럼 손이 하얗게 됐고 다시 또 품에 넣으니까 본래대로 회복됐습니다. 더구나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입과 곧 모세의 입이죠.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형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시고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나쁘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묵상을 했어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큰아들이다, 내 장자다. 따라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 내 아들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이상한 말씀이죠.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바로라는 왕이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심령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쁜 바로라는 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집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다 행하라. 10가지를 다 행하라. 곧 10가지 재앙을 집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2가지 말씀을 더불어 주십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놓고 괴롭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회개해서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10가지 재앙 마지막에서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으로 심판을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지요. 그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무슨 집행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기들을요, 낳은 대로 아들이면 죽였던 바로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애굽 왕 바로나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이요, 그 많은 우상들을,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살았으므로 신으로 알고 살았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 부숴버리는 신, 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꿔보질 못했던, 믿을 수가 없었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없는 노예 같은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요, 이렇게 반전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맨날 주춤하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픈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찌들림에서요, 나눠주는 풍성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곧 출애굽기 20장 전까지 19장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으며 어떻게 대신 싸워주셨나, 그 출애굽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10대 재앙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정도로 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털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을 도와주면서요, 좋은 일을 하면서요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던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 당하는 결말이 주는 교훈은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요,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즉 묶이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인생 여정으로 생각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생, 또 가난, 눈물, 걱정, 이것도요 능히 이겨내실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 우리가 맨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투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면 뭐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비 오는 이야기를, 날씨 이야기를 했듯이 비가 오는 날에도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요, 그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구름바다라고. 그 위에 구름 위를 보면요, 언제나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거기는 비가 없어요. 구름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365일 어김없이 찬란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뿐인 날, 오늘은요 2024년 4월 28일 주일날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것인가? 먼저 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술 규정병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요, 김육두 목사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종,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지요. 모세는 애굽 나라의 모든 문물과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한때는 왕이 될 뻔했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40살까지죠. 그런데 40년 전에 힘이 넘치던 왕자의 신분과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기 위해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양을 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고 나이 먹으니까 힘이 딸리지요. 이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었거든요. 40살에 도망을 가서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성경에서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했지만 당시 모세가 지었던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들이요, 저처럼요 힘이 없는 것도 오히려 감사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팔팔 넘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나가죠. 그런 것을 보면 좀 연약한 거, 병약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썼던 시편을 보게 되면 당시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는 이제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의 권세를 입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 출애굽기는 죽음의 나일강에 던져졌던 갓난아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내산 아래 빛나는 성막을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의 그 세 가지 축복의 약속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 선택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구원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출애굽 사건은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핵심을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서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시내산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 건립. 이 성막 건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부터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세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지 5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50년이 아니라 5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100년도 못 살고 깨져버릴 질그릇 같은, 항아리 같은,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은혜로 지키심을 받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10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넘어가기도 또 그렇지요.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 물을, 그것을 그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오리시스라는 신이 준 거룩한 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집에다 두고 매일 그 정성을 들이는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던 그 나일강 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생물이 아니라 핏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개구리 얼굴을 한 여인 우상인 헤크트라는 우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올챙이가 많이 낳잖아요. 한두 마리 낳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또 풍감을 상징하는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던 그 개구리라는 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팽개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가축을 무는 이가 생기는 재앙이었죠. 땅에 먼지를 털어서 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때까지는 따라했지만 이번 이 재앙부터는 사람들이 그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걸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해서 괴롭히는 재앙이죠.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우리들이 보통 집에 있는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라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다 범람해서 뒤집어지고 나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을 쏘는, 아마 제가 보기엔 쇠파리, 소를 쏘는 그만한 주먹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그 소파리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파리가요, 애굽 사람만 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심판하시는 분, 또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의 돌림병이 생각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의 형상들, 영화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아시죠? 특히 애굽의 그 피라미드 이런 게 보면 가축의 얼굴은 가축이에요. 몸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축의 병이 생기게 해서 흠이 생기지요. 왜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그들도 같았던 것 같아요. 재물에는 점과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만 재물이 된다는 이런 이 생각처럼 가축에 흠이 생겼으니까 그들도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재물을 올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람과 가축의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애굽 왕은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게 하셨거든요. 심판하시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도 비록 완약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애굽 나라 모든 곳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리는 웬만한 우박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를 썼으니까 엄청나게 컸겠지요. 보통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의 생명까지 해치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애굽 모든 땅에 메뚜기가 공격하는 재앙입니다. 자연재해나 이런 걸 보면 뉴스나 영화 같은 걸 보셔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닥치는 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메뚜기,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의 습격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늘이 내리는 천벌로 생각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덮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재앙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린 재앙과 비슷하지요. 온 땅이 어둠으로 꽉 찼다고 했습니다. 모래가 온통 하늘을 뒤덮어 햇빛은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늘에는 두려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그저 벌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첫 것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그날에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6월절 양을 잡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그것을 아마 사흘 내지 나흘을 보고 있는데 그 사나흘 동안의 그 기회는 바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밤에 라는 말, 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천사나 어떤 것을 통해서 행하셨던 심판이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의 첫것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10번씩이나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고생을 해도요,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완악해지고 목이 빳빳해지는 게 참 인간의 못된 습성 같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하는 재물 이런 것 막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우상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무서운 재앙도 다 비껴간 곳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비껴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요. 사람을 떠나서 지역으로 따지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70인을 받아들일 때 조그만 땅을 주셨죠. 거기서 목축하면서 살아라 주신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들의 싸움.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로마 제국에 있던 황제들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칭할 정도의 그때 당시에 참으로 무례했던 인간들이지요. 그러니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그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조금 걱정은 되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굽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일했고 했던 그 강력한 힘, 파워는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 신에 있어서 신이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었던 강력한 신, 우상,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두 다 심판해서 깨버리셨다는 것이죠.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지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요. 불끈지는 자기 주먹에 힘을 믿고 사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결국에는 죽을 때가 되어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무엇이 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신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교회들과의 싸움, 교단끼리의 교리 싸움, 또 이단 사이비의 싸움도 있지만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만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이요, 사람들의 인생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영원히 사람과 세상에서 잊혀져 가던 모세,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1장부터 19장까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악어법이 될 뻔한 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 나라에 공주를 시켜서 더구나 애굽의 돈으로 모세를 낳았던 친엄마의 젖을 사서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애굽의 왕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을 때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약을 치며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슬픔을, 아쉬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낮아지고 다듬어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면서 도우실 때가,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능력의 지팡이를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태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모세 지도자라고 해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의 상황을 뒤집어 놔갖고 생활을 뒤집어 놔서 그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울부짖습니다. 40살 잘 나갈 때 좀 부르시지 인제 부르셔서 왜 인제 부르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오히려 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대로 지팡이를 갖고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움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조금 착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둥그러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네 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할 타임이 있다. 내가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치면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내냐 하면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듯이 보내게 될 거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어 모세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 바로는요. 내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막 백성을 학대하고 막 못 가게 막 윽박지르고 그랬지만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금붙이 재물 줘가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해서 쫓아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될 호렙산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소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요. 십계명을 받고서도요. 결정적으로 그 크나큰 은혜를 2번씩이나 입고도요. 출애굽의 은혜와 선민인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언약 그렇게 큰 것을 받고도 실수하면서 은혜를 망치고 맙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에서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르비딤 반석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막에 들어가다가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또 마사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바위 덩어리, 큰 바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물을 먹으려면 강으로 가야지. 바위 덩어리가 있는 산에 무슨 물이 있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가느냐 막 대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과 영안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있다고 명령하신 그 자리인데도 이들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바위산에는요, 사람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야말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이지요. 바위 덩어리를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솟구쳤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조그마한 우물물이나 냇갈 정도, 시냇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다 마셔야 될 사막에서 200만 명이 마셔야 할 물이 다 먹고도,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다 먹고도 넘쳐서 흘렀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위 속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19절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에 대한 그 단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집세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까지 다 베푸셨던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하는 그들까지 끝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낳은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땅 바위 속에서 생수를 솟구치기 위해서 먹여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광대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걱정,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견뎌낼 수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와 더불어서요, 악령의 미혹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여전히 다른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큰 힘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묶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울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로 받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6장 19절이요. 너희가 마사에서, 곧 무리바에서라는 얘기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쉼터에서 기도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이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